840면입니다. 시편 제 53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네, 자리. 오늘 이 시편 53편과 53편은 이게 역사하고는 맞물려 있지 않고 54편은 역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54편 거기는 나중에 사무엘상서 23장을 들어가야만이 거기 이 시편 54편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거기 표시를 해놓고 53편부터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다윗은 어린 시절 소년 목동이었을 때만 근심과 걱정이 없고 아버지의 집에서 자라는 동안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조금 행복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시기 질투를 당해서 10년 넘게 여러분 그 야당 생활을 했습니다. 야자가 덜 야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이나 힘 없이 아주 어려운 그런 피난살이를 10년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10년 정도 쫓아다니면요 보통 사람은 간이 다 녹아가지고 없어집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포상금을 걸어놓고 다윗 잡아오면 얼마 줄게 그러면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한 나라의 주권자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고통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행복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요 일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의 일이 얼마나 여러분 복잡한지 압니까?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요.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던 같이 신학대학교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던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적은데 부산에서 개척을 하면서 며칠 전에 제가 지난 주일 마치고 하도 제가 원래 소식을 잘 이렇게 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주 전화가 오는데 요즘 전화가 안 와서 한번 전화를 해봤더만은 목사님 이제 교회에 더 이상 저는 목회를 못하겠고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그냥 다 죽어가는 목소리라서 큰일 났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문자를 보내서 힘을 내세요. 목회를 하면은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10개쯤 다가올 건데 이제 초반년인데 목사님 힘을 내세요. 그랬더만요. 알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방금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나갔는가 보다. 그래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 번 닥쳐옵니다. 다윗의 인생에요. 나는 죽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만 해도 10번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간이 약한 사람은 아마 죽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한 나라의 주권자로 세워서 일을 해가는데 나라의 왕이 됐다 해도 나중에 자기 아들도 칼을 들고 덤비고요. 군대 장관 요압도 다윗을 반대하고 압살롬 편에 가서 나중에 서게 될 때의 그 고통, 그리고 자기의 친구인데 가까이 있던 친구가 자기를 배반하고 돌았을 때의 그 고통. 그래서 이게 지금 54, 55절 있는데 전부 다 비탄시입니다. 슬퍼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이 저에게 따릅니까 하고요.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신앙을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시편에 그 어려울 때 기록한 시편에 거기에 인생에
진한 그런 국물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53편과 54편, 55편 속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지식이 거기에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것을 여러 번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뭐 어떤 시기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노? 아니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리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조금 전에 왔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흡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흡족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강한 책망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자기가 주인이면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 그렇죠? 저와 여러분 주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른들의 말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건 자기가 커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53장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어리석은 자 거기다 줄치고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나발이 누구 남편이죠? 그렇죠. 아비가일의 여러분 아비가일의 남편 되었던 사람인데 어리석은 자고 욕심이 많고 다윗이 야당 생활하면서 식량 얻으러 갈 때 다윗은 어떤 놈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하고 막 막말했다가 열흘 있다가 죽었죠. 그죠? 괜히 다윗이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가서 치러 갔으면 열흘 있다가 죽을 사람을 자기가 죽여가지고 범죄할 뻔했죠. 그래서 아내 아비가일이 나와서 먹을 걸 가져와서 내 주여 그 어리석은 우리 남편을 갈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참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비가일 말 듣고 다윗이 참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까지 놔두는데 그래서 자기 남편 죽고 다윗을 찾아온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나중에. 그죠?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발이라고 어리석은 자 거기다 나발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기 엄마가 이름을 왜 어리석은 자 나발이다 그리 적어놨는지 몰라. 그죠? 이름대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근데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게 여러분 그게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단지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터치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 그래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 예배당에서 하나님 찾고 예배 마치고 가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놔두고 혼자서 여러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조금 더 내려가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으면 사람이 가증한 일만 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른 종교도 선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 선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이 아니에요. 선이 아닙니다.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선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부모님에게 여러분 잘하는 건 효도인데 옆집 부모님에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에게 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좋은 일일 뿐이고 저와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놔두고 이웃의 부모님한테 가서 잘하는 건요 그거는
아버지에게 그 부모님에게 효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에게도 의가 아닙니다. 그냥 잘하는 것뿐이에요. 그건 상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는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한 어떤 일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서 선을 행하는 것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여러분 그 2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53편 전체에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는데 하나님이 막 굽어 살펴보세요. 하나님이요 잘 안 보이니까 막 하나님께서 집중을 해서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굽어 보신다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간절히 찾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사람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딱 누구? 노아 한 사람이고 그 아들과 며느리는요 그냥 따라갔지. 여러분 자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여러분 롯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자기 믿음이 없죠. 아브라함의 의로 인해서 조카인 바람에 그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이 구원받아가지고 빨리 안 나와가지고 천사가 막 끌고 잡아 당기고 나왔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천사에게 끌려 나와도 나와야 됩니다. 자기 믿음이 없어서 각시한테요 손이 끌려서 나온 사람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라도 구원을 받아야 돼. 그죠? 이 세상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끌려서라도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여기 지금 2절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요. 여러분 3절도 봐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각기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없으면요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는 행위가 전부 다 여러분 부패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죠. 왜요? 그 마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제물만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 받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죠? 제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 제약을 행하는 자들은 언제까지 무지할래? 여러분 제약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 말이요. 제약을 행하는 자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무지하게 죄만 짓고 살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땅과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죠? 그걸 떡 먹듯이 먹으면서 여러분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 언제까지 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살래? 그런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심판이죠. 그래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그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심판. 하나님이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하고 죽음 아니라도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로 갈 건데 그거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그죠? 내가 하나님이 버린 그들에게 거꾸로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면 여러분 2년 반 정도 만에 어제 전도하러 우리 네 분이 갔더만은 우리도 어색하고 자기도 어색해. 왜? 봤는데 훈련이 안 돼 있어 이제 전도지를. 그래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 둘 여러분 노아 시대면 한 명밖에 없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요 롯 하나밖에 없죠.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아브람 그 아들 이삭 야곱 그 뭐 몇 명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가서 전도하러 가면요 여러분 수치를 당해야 안 당해요? 니나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니나 천국 가라.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면요 낙심하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2절에 뭐라고요? 하늘에 2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다. 이걸요 감각적으로 아는 그런 지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사실 여러분 드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희귀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요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아서 믿었는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믿어봐. 그게 잘 믿어지는지. 여러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있어서 대화가 되는 게 복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하면요 신앙적인 대화가 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 돈 버는 얘기하면 잘 되죠. 어디 가서 놀러 간 얘기하면 잘 되죠. 그죠? 그거야 뭐 그거는 통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안 통해요. 아무리 친한 형제가 아니고 여러분 친구고 뭐 그렇게 해도 여러분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는요 대화가요 안 통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것만 봐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00명 중에 한 명씩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딱 들어올 때에 어떤 사람이요 키가 작은 사람이 쫓아가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쫓아 올라가 가지고 그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있죠. 삭개오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 소식만 듣고는 만나보고 싶어서 쫓아 올라갔던 그 사람이요 마음속에 온통 누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가 뭐 여러분 시키고 뭐 누가 뭐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그냥 자동으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조금 미신 같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할까요? 이 일을 하지 말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죠? 며칠 전에 제가 주대열 어르신을 만났는데 주대열 어르신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 제가 어디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가는 길을요 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95세 된 우리 주대일 어르신이 자기가 어디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신대. 또 배가 아파서 아멘 안 하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가는 일이 옳습니까? 그렇게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냥 나와야 돼요.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54편으로 들어갑니다. 그 54편 그 표제에 여러분, 다윗의 맞서기를 지혜입니다. 맞서기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항무지 사람이 여러분 10명이 아닙니다. 10 하니까 또 10명 그러지 말고 10항무지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10항무지에 사울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숨어 있을 때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어 있지 아니하니까 하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 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시기를 당해서 도망 다니고 숨어 있는데 10항무지 동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해가지고,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와서 숨어 있으니까 사울 왕이여 군대를 보내가 빨리 잡아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우리를 고발하면요, 화가 좀 덜 납니다. 근데 10항무지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다윗이요 목숨 걸고 가서 구해준 동네예요. 자, 여러분, 거기다가 사무엘상서 23장을 적어 놓으세요. 사무엘상서 23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봅니다. 447면입니다. 구약성경 447면. 자, 이 표제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사무엘상서 2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23장을 딱 보고 20편을 읽어버리면요, 바로 이해가 돼요. 근데 역사를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10편을 100번 읽어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23장 1절 볼게요.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자, 그릴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릴라라는 동네에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그 그릴라 사람을 다 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사울이 왕인데 변방이라서 사울이 군대를 끝까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늦었어, 그죠? 그러면 누가 구해줄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봐요. 도둑놈이 여러분 왔어. 그리고 파출소는 뭡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옆방 사람, 옆집. 근데 여러분이 막 과함을 쳤어. 사람 살려 했는데 옆집 사람이 듣고도요, 그냥 누자. 그러면 여러분 죽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라는 동네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다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동네 사람을 구원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숨어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해 도망다니고 숨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드러나면 사울 군대가 쫓아오니까 자기 정체를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자기는 숨어서 도망자 신세고, 그죠? 그러니까 도와주기가 입장이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쳐서 도와주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입장 곤란하죠. 자,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 동네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다가 사울 왕이 알면 우리를 당장 잡으러 올 텐데 안 됩니다 하고요, 신하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쫄병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입장이 더 곤란하죠.
그랬더니요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4절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다윗 너 손에 넘겨줄 테니까 가면 네가 이겨.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는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이 일 해도 됩니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불안하면 하면 안 돼. 이 일을 해도 됩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낚싯대 메고 걸어가는데요 편안해. 그렇다고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그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없어요. 성령 있는 사람은 주일날 낚싯대 메고 낚시하러 가면요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고래가 물어가 딸리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전도하는 일을 하면요 여러분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래 그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 여러분 그걸 계속 되는데 이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당연히 가서 구원해야 하지만 구원하러 갔다가 자기의 위치가 드러나면 자기가 사울에게 맞아 죽을 판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맞아 죽을 판이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신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갔습니다. 가자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의 가축을 찾아오죠. 다윗이 그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이게 여러분 자기 민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다음에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가면요 당연히 가서 찾아와야죠. 그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자기가 죽을 어려움이 있는데도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 일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일라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죠. 은인.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해 줬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내 편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해줬으니까 그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이제 거기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다윗이 그냥 6절부터 봅시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래 여러분 제사장의 여러분 제사장이 다윗을 찾아서 에봇을 가지고 다윗을 돌아주러 내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알려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이 얘기를요 입을 닫고 있어야 다윗이 사울에게 안 알려질 건데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요 다윗이 그일라 동네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다 하는 소식을 사울에게 알려주니까 사울이 그래? 그 다윗을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놈인데 하고요 군대를 빨리 파송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동네를 구원해 줘도 누구 편이 있다고요?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사울 왕이 못된 놈인데도 그에게 가서 고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갖다 일러줬더니 여러분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래서 자기는요 이 기회에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갇혔다. 그게 도간에 던지다. 그렇게 적어놔요. 그래 사울이 그놈 거기 있다고 됐다. 저놈은 도망갈 데가 없어. 이번에 가면 딱 성문만 닫으면 끝났어 하고요. 이제 진짜 가면요 다윗은 잡히는 거 잡혀서 죽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뺑뺑 에워쌌습니다. 포위됐습니다.
죽죠. 죽게 생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아챘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그죠?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에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사울에게 손에 넘겨 주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물었냐 하면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안 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그 동네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울이 잡으러 올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내 있는 곳을 사울 왕의 신하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게 당연히 여러분 그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 돼야 되죠. 자기를 한번 자기가 구원해 줬으니까 저 사람들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다윗이요 우리가 구원해 줬으니까 저 사람들도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하고요 거기 숨어 있으면 그릴라 사람들이 고발하면 그냥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울이 만약에 잡으러 올 때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걸 그릴라 사람들이 사울 군대에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당연히 내가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은혜를 안 갚겠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그것을 알려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사울이 널 잡으러 반드시 오리라. 온다 그러죠? 있는 줄 아니까. 다윗이 이르되 아니 그 오는 거는 오고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게 있다고 알려주겠습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오면 너를 여기 있다고 넘겨줄 것이다. 도망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구원해 준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만약에 여러분 권력의 힘이 만약에 사울 편에 서면요 그일라 사람 다 죽으니까 자기들도 그죠? 다윗 편이 되면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당연히 사울 편에 서서 너 있는데 알려줄 테니까 그 사람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요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겠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저 사람도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숨겨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당연히 너를 사울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이 살 거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면요 우리 민족 중에 매국노들이요 우리나라 백성들 팔아먹는 데 앞장선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6.25 전쟁 때도요 남한 사람인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인민군 편에 서서 인민군에게 우리 동네 사람들 누가 누군지 알려줘가지고 앞잡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그죠? 행제관인데 행제관이 어디 숨어 있는 거 피난 가서 피난 장소를 다 알려줘가지고 들통 나가지고요 통째로 다 죽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죽을 판 되면요 자기 죽을 자리에 다른 사람을 끌어넣고요 지는 나오고 딴 사람 집어넣습니다. 다단계가 좀 그렇습니다. 다단계가 이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행제관한테 그 집어넣고 자기는 빠져나가. 그렇죠? 그래 여러분 물귀신 작전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속에 늘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행동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그와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빨리 그릴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더니
다윗이 그릴라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니까 사울이요 다윗 찾아가기를 그쳤다. 그래 여러분 출발도 못해서 왜 도망갑니다 하니까. 근데 만약에 살 거라고 내가 그 성을 구원해 줬으니까 그 성 사람도 나를 보호해 주겠지 하고 그게 숨어 있었다가는 다 죽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요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에게요? 그일라 백성들에게. 그죠? 그래 여러분 그 서운한 걸 아까 전에 시편에 기록해 놨으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죠? 여기는 그 말을 안 적어 놨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15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숨어서 그 십항무지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우리가 표제 54편 표절에 봤죠. 십항무지 거기입니다. 그죠? 자, 십항무지의 수풀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는요 서로 교통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는데 아들은요 다윗하고 친구가 돼 있어요. 그죠? 요나단. 자, 그래가지고 그때의 99절 그때의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강야 남쪽 하길라 산의 수풀에 요새에 숨어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자, 여러분 이 10 사람들도 다윗이요 여러 번 그 10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혀오고 그들도 구원해 줬는데 지금 여러분 이 10 사람들도 누구 편이 되었다고요? 사울에게 여러분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으니까 와서 잡아가세요 하고요 권력 편에 가서 딱 서는 거예요. 권력 편에. 그래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0 사람들에게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서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고자질 해준 그걸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서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10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입에는 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다윗이 말이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혜가 많다고. 하나니 너희는 가서 다윗이 어디 숨어서 도망가는지 잘 살펴보고 있어. 그가 어디에 숨어 있으면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잘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제대로 정탐하고 실상을 실시간으로 내게 보고하라. 그 실시간 없지만 그렇죠. 동영상으로 찍어가 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죠? 그래 그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1000만 명 중에라도 그 다윗이라는 놈을 찾아서 내가 죽일 것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다윗을 찾아 죽이고 나면요 10 사람들에게 왕이요 그 어떤 포상금을 줄 거예요 아마. 그죠?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10 사람들은요 전부 다 기회주의자고요 이기주의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어떤 세상 변화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속에.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고자질하는 사람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이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찾으러요 10항무지로 먼저 가고 그다음에 계속 사울 왕에게요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갔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 여러분 계속 심부름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강야 남쪽 마혼 광야 아라바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다윗 편에서 사울이 잡으러 오니까 숨어야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위치가 도망가서 숨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도 도간에
던지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면 이제 도망가서 숨을 곳이 없어요.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다윗은 여기서요 내 인생을 마감하는가?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하고 함께 여기서 다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완전히 포위됐죠. 일망타진이야. 한 번만 던지면요 투망에 다 잡혀. 그죠? 그게 위기가 이제 눈앞에 딱 닥쳐서 이게 이제 피할 길이 없어요. 아예.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요 도저히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에 도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 예배당에 밖에 한 500명 여러분 여기 군인들이 와서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당 문을 닫아놨다 손치고 우리가 5층까지 옥상까지 올라가면 어디로 가요 이제? 인민군 군대가 몰려왔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릴라 사람들이나 십 항무지 사람들은 다윗이요 여러분 구원을 해주고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숨겨줄 줄 알았는데 숨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발을 해갖고 여기 와서 잡아가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요 고통이. 그죠?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여러분 인민군 앞잡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식구 다 알아. 어디에 숨었는지도 알아. 그래가지고 일러주면요 그냥 싹 다 잡혀가죠. 그죠? 여러분 북한군이 왔으면 우리 식구 다 모르잖아. 한 명 숨겨놔도 모르잖아. 그죠? 장독에 해놓고 뚜껑 닫아놔도 모르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아는 사람이 고발을 하니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고발을 하니까 고통은요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54편에 가면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사울 편에요 전령 심부름하는 전령이 쫓아와가지고 사울 군대에게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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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요.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울 왕에게 와서 이르되 왕이여 급히 와야 됩니다. 지금 다윗 쫓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 대군이요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다니까요. 전쟁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잡는 거를 잡아야 돼요. 전쟁치로 가야 돼요. 전쟁치로 가야죠. 여러분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렇게 적어요. 역사는요 하나님이 개입.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요 5만 가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 속에 몇 가지 생각난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이게 여러분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온 게요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적군 사울 군대 이거 쳐다보면요 다윗이 맹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을 쳐다봤죠? 하나님께 의지. 그때 여러분 54편을 기록합니다. 그 여러분 끝에다가 시편 54편 저렇게 적어놔요. 사무엘 23장 끝에다가 시편 53편을 적어놔야만이 여러분 시편 54편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시편 54편 가서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 안 하고 여러분 이걸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자 54편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시기 질투를 당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지
현실은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그거 맞는 거 아닙니다. 원인이 없어. 지금 다윗은요 범죄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죠.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는 건요 무슨 범죄를 해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훈련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만 뭐 죄가 있나 그리 생각하면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도 있습니다. 훈련 과정이죠. 그죠? 자,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할 때요.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저 사울 군대가 따라와서 저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구원해 줬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배반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믿었는데, 그죠? 자기를 고발했으니까. 그래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찾아 나섰죠. 그죠? 근데 숨어 있는데 위치를 가르쳐 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숨어 있으라 많아져. 그죠? 그것도 은혜를 베풀었던 그일라 사람들이 위치를 다 노출시켰으니까. 그죠? 사울에게 찾아가서 와서 잡아가세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그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행동하듭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권력 눈치를 살살 보고, 그죠? 그리고 자기 살 길을 찾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잘해 주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요 저와 여러분하고 담을 탁 싸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배반해도, 그죠? 자,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놔도 여러분 그 자기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선택하죠. 근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요?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요? 저와 여러분을 돕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제간도 어떤 때는요 자기 이익 쪽으로 싹 선택합니다. 유산 가를 때 어떤 거 할래 하면요 선수 칩니다. 그 여러분 엄마 아빠를 제일 봉사 안 한 사람이요 제일 큰 놈 가지고 가고 싶어. 안 그런가? 여러분 다 양보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이익적으로 가니까 누구만 나를 돕는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그렇죠? 오늘 23장만 해도 2번이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 여러분 이게 짧게 7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요 그냥 맹맹하고 그냥 맹물입니다. 그죠? 자,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하나님이 원수 갚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멸하소서.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되느냐? 낙헌 제를 주께 제사드리며, 그 말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갖다 바쳐, 소 갖다 바쳐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고통이 심하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고통도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뭘로 가지고 감사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오늘 같으면 예배고 옛날 같으면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할 제목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인간적으로 하면요 불평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저 그일라 사람이나 10 사람들이
뭐 내하고 원수됐다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살려줬더니 뭐 나를 갖다가 배반해 하고요. 그 동네로 이제 지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사랑해 또. 그렇게 여러분 다윗이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믿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자기하고 코드가 여러분 자꾸 맞는 사람만 우리가 잘못하면 찾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 거기다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 또 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만 선하고 사람은 보니까 선해요 안 선해요? 안 선하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만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요. 사람에게 때로는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저와 여러분 속에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더 신뢰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하고만 친해져 가지고 사람하고 진짜 친해 가지고요. 사람 때문에 예배당도 안 와. 친구가 너무 좋으면요. 여러분 친구가 막 등산이나 맨날 다니고 낚시 다니는 친구 좋아서요. 그거 따라다니면 예배하러 올까요? 못 올까요? 못 와요. 그래 그 친구에게 배반을 당해야 울어야 예배당에 오는 거야. 그래 와가지고 하나님 저 친구가 날 배반해가지고 내 괴로워서 못 살. 그래 원래 믿지 말라 했지 않느냐. 그래 성경 이거 읽어보고 정신 차리고 그죠? 그래,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 고백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뭐 소년 시절 말고는 전부 다 모든 환난이죠.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없이요 당한 고난이죠. 환난이죠. 그 환난에서 다윗을 건져 주신 하나님.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말고 그 앞에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시기든지 그죠.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요.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그 저와 여러분 막 기도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또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또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하고 이런 걸 보면서 믿음이 차근차근 생겨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으면요. 자꾸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그죠? 여러분 감사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그 55장은 아주 복잡하기는 한데 살아가면서 친구가 배반을 하니까 또 더 고통스러운 게 있다는 겁니다. 믿었던 친구. 여러분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뭐 어지간하면요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죠? 믿고. 근데 친구에게 배반을 당한 그 고통이 이 다윗의 시편 또 55편에 또 들어있는 거죠. 그럼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성군이고 믿음도 신앙도 우리보다 10배나 더 여러분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도 인생의 어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요. 자기가 뭐 자기를 자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믿음과 신앙을 성숙하고 성화시키는데 그 모든 환난을 여러분 다 여러분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 속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점점 더 크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 또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낙헌제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죽음에서 여러 번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이 역사와 또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영원히 변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